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일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을 보게 되면은 레위 지파가 받았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또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들로서 12지파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업을 물려받는 이야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시작.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다섯째로 아셀 지파가 기업을 물려받았다. 아직 물려받지 못한 기업이 7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셀 지파가 기업을 물려받았고, 우리 32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제 납달리 지파가 기업을 물려받는 것으로 얼추 이제 물려받는 기업이 다 물려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파가 땅을 받았던 곳을 표시해 놓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세로로 길쭉한 땅인데 본 것처럼 지중해 왼쪽에 있는 것이 지중해인데 지중해 위쪽에 아셀 지파가 땅을 물려받았고 그 옆에 납달리 지파가 땅을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중부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은 가운데 단지파 해안가를 끼고서 옆에 오르는 유다 있는 쪽까지 쭉 물려받았던 적이 단지파가 오늘 기업을 물려받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땅을 물려받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보게 된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읽어가면서 긴 믿음의 여정에 마침표가 찍혔구나 싶은 거예요. 처음에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이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인데, 아마도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떠나는 것 정도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땅이었는가, 그 애굽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광야 40년을 다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들이 다 자신의 기업을 물려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고 긴 믿음의 여정에 이제 오늘 마침표가 딱 찍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또 갈렙도 생각해 봅니다. 이 두 사람은 출애굽 때에서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모든 여정을 다 겪었던 사람들로서 이 기업 분배를 다 마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울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비추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손 붙잡고 꼭 걸어가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아름다운 마침표가 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땅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을까? 처음에 12정탐꾼이 정탐했을 때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 땅에 얻지 못합니다. 안악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 땅은 크고 견고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걸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그 땅에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받고 모든 것에 마침표가 딱 찍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 보이는 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두 주님 붙잡고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작은 마침표도 한번 찍어보면 좋겠어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무엇인가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또 한편으로는 올 한 해 내게 아쉬운 것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점검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가고 좀 더 성숙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장하는가 뒤돌아볼 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은 우리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상처도 내고 아픔도 만들지만 우리가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성찰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12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뒤를 한번 돌아다 보시면서 올 한 해 내가 잘한 것, 또 잘못한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또 내가 미안하다, 또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할 것까지 있다면 또 그들에게 연락하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믿음의 마침표를 잘 한번 찍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12지파의 이제 땅 집회받는 분배받는 것을 마무리하는 장면을 보면서 또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텐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지막 지파 단지파가 땅 분배받는 장면을 같이 함께 묵상해 볼게요. 40절과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아멘. 우리 앞서 아셀과 납달레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이제 끝으로 단 지파가 땅을 물려받았어요. 각 지파가 각 자손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들의 마을과 성읍을 물려받았다. 우리 단 지파가 받았던 땅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낯익은 성읍도 있고 매우 낯선 성읍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요에 따라 제비를 뽑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땅을 분배받기에 앞서서 먼저 인구조사한 것 아니겠어요? 왜 인구를 계수했을까? 사람의 수요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각 지파대로 사람의 수요를 세웠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파별로 나와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물려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요, 첫 번째 먼저는 참 공의롭구나, 공평하구나,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인구의 수에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만큼 성읍과 마을들을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거, 감사한 일인 거죠. 그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그들이 제비 뽑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을 물려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공로가 더 많기 때문에 좋은 땅을 물려받고, 누구는 좀 한 일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땅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 각 지파가 수요에 따라서 각 가족대로 나와 제비를 뽑았고, 그리고 그 제비 뽑는 과정에서도 그들의 공로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거할 땅을 물려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비 뽑았던 사람의 어깨에는 무한 책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땅을, 우리 천 목사님이 가서 좋은 땅을 제비를 딱 뽑았어야 되는 건데, 하지만 그 모든 여정을 들여다보면 그 모든 여정은 참 아름답게, 그리고 공평하게 누가 보아도 불평함이 없이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고 있구나,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단지파에게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등장하게 돼요. 우리가 47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란 말로 시작합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다 자기의 수요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런데 무수한 일이 있었는가? 오늘 단지파가 자손의 경계를 더욱더 확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확장하게 되었다라는 표현만 보게 되면은 매우 긍정적으로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 같지만, 한꺼풀 뜯어서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사실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확장되었다라는 단어가 야차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확장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와 함께 또 떠나다, 도망가다, 실패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야차라고 하는 단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땅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실패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을까? 사실 여호수아서만 읽게 되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사기를 같이 읽어보게 되면은 이 단지파에서 일어난 일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단지파가 하나님께서부터 물려받았던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얻었지만 그곳의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 산속으로 올라가 내려오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18장에 가보게 되면은 단지파가 그곳을 떠나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래서 북쪽에서 라이스를 점령해 단이라고 하는 곳을 얻게 됐다는 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단지파가 제비를 뽑은 땅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소라와 여러 지역을 얻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원주민들에게 쫓겨나서 정착한 것이 아니라 밀려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레스델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밀려나게 돼서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의 이름을 단이라고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레셀이라는 지역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또 다른 한 지역을 정복해서 단이라고 이름 붙인 데가 나와요. 우리 지도 한번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 지도에 단지파는 중부의 지역에 하나님께 땅을 물려받게 되었지만 그게 어디까지 밀려나게 되는가 하면은 제일 꼭대기 보게 되면은 아주 작은 글씨로 동그라미 쳐진 곳이 하나 보이세요,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거기 단이라고 써 있어요. 즉, 이 단지파가 하나님께 받은 땅에서부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주민들에게 밀려나게 되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저 헐몬산 밑에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만 하는데 그거 다 감당하지 못한 채 밀려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의 원주민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이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이 쫓겨나게 된 것을 오늘 말씀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냥 그 사명을 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을 몸부림치면서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또 하나의 임무구나 싶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내게 주신 사명인데 그거 감당하지 못한 때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아니면 세상에 밀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려나가지고 내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하게 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을 주었을 때 그것을 제가 수고하고 애써서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쭉 같이 읽어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중부 지역을 정복하고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요 주요 성읍들을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의 땅들을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업을 분배하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완벽하게 정복하고 난 뒤에 기업이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 가면서 분배해 갔던 거예요. 주요 성읍들은 다 하나님 정복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각 지파가 그 수요대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자기의 지역을, 성읍을 결정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그곳의 원주민들을 몰아내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큰 싸움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작은 성읍들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것은 각 지파에게 맡겨진 사명이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끝까지 완수해내지 못한 것을 오늘 단 지파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있고 또 내게 주신 믿음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으면 저절로 그냥 그것이 내 것이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사명을 완수해 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혼자서도 홍해를 가를 수 있지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고, 하나님은 요단강을 혼자서 마르게 할 수 있었지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곳에 발을 담글 때 비로소 요단강이 마르게 된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주신 기업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앞으로 전진할 때 그 모든 기업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여러분의 사명을 붙들고 그것 빼앗기지 마시고 끝까지 완수해 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열매 맺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은 오늘 이 땅의 분배를 다 끝내면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준 이제 성읍을 받는 것을 이제 읽은 것인데, 49절 말씀에 눈에 띄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49절 읽어보게 되면은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이 단어예요. 12지파가 다 기업을 제비 뽑아 기업을 다 받는 것을 마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여호수아에게 순서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리더의 모습이 이뤄야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무거운 책임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여호수아에게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장섰죠. 그래서 그 모든 정복 전쟁을 다 잘 마무리하고 12지파가 땅 분배 받는 것까지 다 끝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남은 땅, 당신은 어느 땅을 얻겠습니까? 이야기하자 여호수아가 저는 딥낫셀을 얻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12지파가 땅 분배하는 것에 마침표가 찍혀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제일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먼저 제비를 뽑으십시오. 여호수아 정도라면 이 모든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을 여호수아 당신이 가지십시오. 아니면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해도 우리는 좋습니다. 그랬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오히려 그 모든 땅 분배를 마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그럼 이제 내가 내 땅을 뽑겠습니다, 차지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진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전 우리 빛주교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리더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 안의 리더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 가는 여호수아 같은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것을 먼저 취하고 내가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앞에서 정말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 앞에 먼저 양보하고 또 맨 마지막에 설 수 있는 그런 멋진 리더가 된다면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0절 말씀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기서도 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보이는데, 딥나세라를 얻었는데 그 딥나세라를 얻은 이후에 그 성읍을 그가 건설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딥나세라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나 보다. 아니, 딥나세라는 이미 다 완성된 도시는 아니었구나 싶은 거예요. 다들 성읍을 물려받은 거잖아요. 성읍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건 이미 성벽도 있고 그 안에 얼추 다 갖춰진 것들 아니겠어요. 우리 여리고성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성읍이었던 것이죠. 그 안에 이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마을이,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었던 것인데 딥나세라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딥나세라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이제 그의 가족들이 함께 딥나세라를 성읍으로 건설해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멋있는 사람이구나.
마지막까지 리더로서의 멋진 모습,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리더와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했을 것만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언제든지 리더가 바로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리더가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은 항상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이제 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여호수아를 끝맺으면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진 정말 본이 되는 리더가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민족으로 잘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밝게 빛날 것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듯이 여러분의 주변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세상에 상하지 않고 맛을 유지한 채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멋지게, 마지막에 멋지게 마침표를 탁 찍은 것과 같이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멋지게 마침표를 찍고, 누구보다도 멋진 리더, 누구보다 멋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여호수아서 19장까지 12지파가 땅을 잘 분배받는 것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고 땅 분배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땅을 정복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멋지게 마침표를 찍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 단지파가 하나님이 준 땅을 기업을 물려받았지만 그 땅을 차지하지는 못한 채 오히려 계속해서 밀려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기업을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또 아무것도 안 하면 은혜가 은혜로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지도자는 자기 것을 먼저 챙기고 자기 것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먼저 양보하고 언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리더이고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먼저 양보하고 먼저 솔선수범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